우리는 삶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와 기도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또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정말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들을 삶으로 적용하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 광야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들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실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아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대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것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예전부터 빵을 굽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생크림 식빵을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나올 때 구워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생크림 식빵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저는 맛있는 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딱 봤더니 빵이 설 익었어요. 그리고 빵이 한번 툭 치면 나와야 되는데 그 틀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아니 유튜버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될까? 나중에 이렇게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중간에 실수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모르죠. 근데 나중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실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다윗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절은 뭐냐면 그동안 다윗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조심해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을 거야. 특별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다윗은 그동안 쭉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들에 보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혀를 재갈 물려서 악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시편 15편 3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군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 때 그 혀를 재갈 물려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비난이나 아니면 다른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입을 재갈 물리지 않아요. 자꾸만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이 계속 그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시 도추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매를 당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실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 있을 때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그 분냄, 미움, 짜증, 원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만 이야기하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이 다윗은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악인들이 자기에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으로 지적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조용했다. 나는 스스로 잠잠했다.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악한 사람들이 내 앞에 있어서 자기를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이 입을 닫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 마음속에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더 많이 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짜증나고 그럴 때 한마디 뱉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 짜증나, 막 욕하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후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막 욕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참고만 있으면 이 화병이 나는 거예요. 이 내 안에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자꾸만 마음속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입을 제어라고 하니까 꾹꾹 참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얘기했던 대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실패하는 나 자신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보니까 한 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지 않을 때는 산다고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텐데 자꾸만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경험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은 단지 입을 재갈 물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라고 강요하고 그러지만 실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실제 이렇게 힘든 이런 일들을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 뒤로 가면서 9절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절대 악한 사람들에게 내 입을 벌리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지금 9절 이후부터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있길래, 다윗은 그 중간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3절부터 시작해서 6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으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정말로 큰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신이 실패할 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든든히 서 있을 때 그 모든 게 허사로다. 갑자기 다른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요, 인생의 허무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 영혼 앞에서는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든든히 세워놨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철저하게 뭘 느끼냐면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말씀들, 이 말씀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인격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팔복의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나와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뜻은 파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주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다 관계를 끊은 거예요. 자신 혼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그 마음의 상태. 근데 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만 보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아무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 다윗은 점점점 누구를 바라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주여라고 하는 그 앞에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웨아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자신의 그 힘든 연약함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동안 한 게 없인데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는 뭐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누구한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두고 보니까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9절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 안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배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고 자신이 그동안 싸웠던 그 모든 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매한 자들이 왜 나를 그렇게 욕하게 만드셨어요? 나의 죄에서 건지시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내 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트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그리고 자신의 상황들을 내어놓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어, 난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혹시 내 자신의 능력과 나의 힘, 나의 결단을 의지하며 그렇게 내가 힘만 쓰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저도 이게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킨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 그때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가 시작돼서 이제 거의 5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된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다른 생각도 없고 그리고 다른 잡생각도 없고 그리고 마음에 그냥 이렇게 내어놓는 것도 없고 정말 열렬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그런 노력과 헌신이 있습니까? 그 안에 보면요, 그걸 100%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죄들이 많고 그 안에 내 생각도 많고 내가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으니까 자기 힘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실패만 자꾸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철저히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그 말씀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노력하려면 잘 안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힘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막 쏟아지는 것들이 막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막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경험되는 것들이 막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